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3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PPT로 세 구절 다 해놨어요. 네,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초대. 네. 초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초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초대장 받아본 적 있어요? 청첩장, 그죠? 결혼식장, 그리고 졸업식, 집들이, 그것도 있죠. 집들이.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생일 파티 요즘에는 그냥 카톡으로 초대장에서 올리긴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죠. 카톡으로. 그 초대받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야 돼 말아야 되나? 그죠? 그게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네. 자, 또 어떤 이런 기분도 들 수 있죠. 아,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보내준 거 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의미 있는 존재구나. 얼굴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아까 우리 모세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 부담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기 나랑 잘 어울리는 초대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고, 그렇죠? 거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 우리 세 가족도 오면은 이렇게 와서 처음 앉아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 나 신앙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초대는 놀랍게도 거절당하지 않는 초대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신앙이 깊든 신앙이 얇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지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가 우리 인생을 향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마음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미 신앙 깊은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요?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짐을 혹시 지고 있습니까? 청년이면 무슨 짐이 있죠? 학생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과제와 시험, 끝없는 자기를 평가하는 그 시험을 향한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학업의 짐,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지만 하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 알 수 없고 불안한 그 취업의 문, 그 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와의 관계, 사이가 좋았다가 너무 지금 뭐 싸우고 서먹서먹해지고 연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관계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미래의 짐 그리고 신앙도 자꾸 넘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신앙의 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진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제외다. 초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우리 친구 있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초대 대상이에요.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죠. 초대의 대상입니다. 자, 이 초대는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무언가 필요가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지금 짐이 있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하신다라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돈이 없는 친구에게 초대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짐이 있으신가요? 학업의 짐, 진로의 짐, 관계의 짐, 가정의 짐, 신앙적인 부담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겠죠. 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초대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강조사님 전 이미 교회에 와 있는데 뭘 오라고 하는 겁니까? 방금 찬양도 같이 했고 말씀도 듣고 예배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또 오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는 우리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아 너무 잘한 거예요. 굿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문을 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우리 맞아요 우리 교회 다닌 우리. 이 말씀이 보통 세 가족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많이 하잖아.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문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도 나의 직장과 취업과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또 미래의 불안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이런 것들도 다 감춰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시겠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민 가운데 들어가면 그쵸? 예. 어때요? 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사람 회복되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되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문제 가운데 내가 같이 끼기 싫어한단 말이야. 응?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을 굳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그러니까 오라라는 이 초대는 교회로 오라 그 초대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자리, 그 문제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은 나와 있지만 정작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취업 문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취업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맡기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맡긴다라는 것은 말하면 끝나는 것일까? 그죠? 아니죠. 강유사님 맡기라고 해서 제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놀러 가고 이제 저 맡겼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넘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조종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걸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취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건 누구의 몫일까요? 네, 우리의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내 몫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잠만 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맡긴 게 아니죠. 자, 중간고사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잘 보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시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은 내 몫이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몫이고 하나님 몫이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내 몫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방주를 짓는 건 누구의 몫이었나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몫이 있었죠. 자, 방주를 노아가 이제 짓고 나서 구원은 누가 이루시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성실히 자기를 감당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해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력서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면접 보고 이력서 쓰고 이런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회사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이 선한 길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게 맡기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방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위험한 말씀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이거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임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 그게 선하고 나음을 믿는 거. 그걸 이제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맡기는 건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보통은 한 번 맡기고 끝내버려요. 맡기고.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맡겼어.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6시간, 7시간 지나가니까 또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맡겨야지. 또 맡겨야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디서 멈추느냐? 해소가 됐어, 처음에. 됐나 보다 했는데 6시간 있다가 또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떤 생각 드냐?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도 또 올라오네. 안 되나 봐. 그리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안 됩니다. 어차피 또 올라옵니다. 그게 아니라 매번 계속 그 불안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맡기는 거, 맡김의 반복,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그렇죠.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서로 일어서고 계속 이 과정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김의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계속 맡기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반복의 신앙. 진짜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맡기는 거. 맡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맡길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변화, 일단 마음의 평안이 있죠.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과가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맡기는 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 신뢰로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때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더 좋은 길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의 평안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왜?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번 애기가 왔어요. 애기가. 그래서 여러분, 자,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굴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냐면 평강의 평강.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평강,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기꺼이 평안 이거 하나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항상 불안에 떨고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늘 쫓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도 많고 인기가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 같지만 목숨도 끊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얻으면 세상이 주는 것 우리가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면 우리가 불쑥으로도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뜻 안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나오죠.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까지도 다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가장 최고의 안전이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맡김을 해왔습니까? 요즘에 어떤 맡김? 저한테도 맡김이 있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끔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납득이 될까 이럴 때도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준비하는 건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거 이게 진짜 맡기는 거거든. 제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애드립으로 막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도 봤지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면접 보러 가는 학생이랑 똑같은 거죠. 저도 맡겨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맡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맡길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결과가 아니라 평안. 물론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우린 A만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대안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때. 자, 우리 또 하나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삶의 짐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또 복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또 편안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들 있죠, 여러분 실패 많이 해봤죠. 근데 실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실패한 제자가 있죠. 누가 있죠?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예수님, 제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꼭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자 닭이 울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떠올리면서 베드로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이때가 실패였어요. 나는 끝났다. 나 이제 회복 못해 하면서 이제 씁쓸한 가운데 자기의 어부의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 숯불을 피워놓고 다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3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얘기하시는 거야. 베드로 지금 실패했는데, 근데 베드로의 실패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꽁꽁 우리가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으로 다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상처로 실패했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조차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했을 때 우리도 회복의 길이 열린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거 아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걱정, 고민,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실패까지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와라. 왜? 그 초대입니다, 초대. 그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갖고 오지 마세요. 면접 봤는데 와 실패 투성이야. 우리 회사 안 뽑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뭐라 해요? 이리 와라. 내가 뽑아주겠다.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늘 이런 우리의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냄새난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초대장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것마저도 향기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구석구석 하나 내가 그 냄새 나서 꺼내기 싫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응한 게 아닙니다. 초대장 받으면 알았어 나 갈게 아니면 또 현장에 가는 거 그게 응한 거죠. 요즘에 청첩장 딱 나올 때 참석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초대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처나 여러 가지로 꽁꽁 싸매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거 봤어요? 예전에 영화관에서 영화 봤는데 다이어트 광고를 하는데 그 지방이 너무 귀엽게 인형처럼 나와가지고 날 떠나 보내지 마 그러면서 막 지방이 인형처럼 막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 CF에서.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슬픔과 염려 이것들이 정말 귀엽게 날 떠나보내지 마 이렇게 막 외칠 수도 있어요. 귀엽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께 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우리에게는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상에서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짐이 있고 여러분도 짐이 있고 뒤에 있는 선생님도 짐이 있고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이 여러분 사실은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돈에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분노의 짐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막 그 뉴스에 보면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짐을 어떻게 주님께 다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삶의 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짐 예수님께 다 맡겨봐.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식 없이 그대로. 너 회복해야지. 나 회복됐잖아. 사람도 보면서 와 예전과 다르네. 이 모습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이 도전이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짐도. 저도 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짐을 말씀을 통해서 또 내려놓는 거예요. 또 불안이 오면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면서 했을 때 진짜 믿음이 더 생기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나아갔을 때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하실 거죠, 여러분? 모든 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겁니다. 쉬게 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불안과 어려움이 쌓일 때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